라는 누가복음 5장 36절과 39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에 좀 오래 다니시는 연조가 있으신 분은 다 잘 아시고 또 많은 설교라든지 또 공부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진 현 상황과 결부시켜 가지고 한번 묵상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면은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대나무 숲입니다. 우리나라에 대나무 하면 전남 담양이지요. 거기 가면은 유명한 대통밥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나무 마디 사이를 잘라 가지고 그 안에 오곡백과를 넣어 가지고 밥을 짓습니다. 제주도에도 옛날에는 다녀봤는데요. 그 집 다시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문을 닫은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싸가지고 이제 요 파란 대나무를 여러 번 사용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집니다. 요 대나무는 이렇게 보면은 마디가 있지요. 그래 쪽바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대나무가 지조를 결기를 상징한다는 이야기 같지요. 어느 정치인에게도 이런 말을 했지요. 대쪽 같은 사람이다 라고요. 그런데 대나무가 자란 데마다 이 마디가 있는데 우리 삶에도 이렇게 한 순간순간 아니면은 단락을 넘어가면서 이렇게 마디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단락과 단계와 고비와 때가 있다는 거지요. 대나무가 매듭을 이렇게 지을 때마다 우리 삶도 같은 형태로 나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졸업하기 전에는 내가 주로 학생일 때는 받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받는 게 아니라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은 취업을 합니다. 직장을 들어가면은 그 전에는 소비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다니면서부터 소비가 아니라 본인이 생산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해서 생산을 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직장에 오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한 다음에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아이가 어른이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나이가 많든 적든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은 봉분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평장을 해가지고 그냥 묻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디에 묻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비로소 단계가 한 단계 달라진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결혼한 다음에 부모가 됩니다. 부모가 되기 전에는 계속 부모로부터 받기만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이지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은 본인이 부모님이 됐을 때는 이제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본인이 사랑을 자식에게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가면은 퇴직을 합니다. 일자리를 그만두고 나옵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60입니다. 60세에 일터에서 나오면은 인생의 대개 산막이라 그러죠. 쉼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뭐 정기적인 일이 아니라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정기적인 이전의 일과는 다른 형태의 일을 하든지 아니면은 쉼입니다. 이렇게 단계가 다릅니다. 그 단계마다 우리는 때가
단락과 고비가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새로운 게 넘어가지요. 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교회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엄격히 주는 교회는 많은 교육을 시키고 정말로 그 사람이 변화된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세례 이후 공생의 삶이 시작되면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삶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기 전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예수님 세례 받기 전의 삶은 거의 나오지 않고 조금만 나옵니다. 탄생했을 때와 12살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의 상황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라는 게 그 정도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도 내가 세례를 받았으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전에는 불신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삶이 단계 고비 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데,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보면은 정말로 코로나19라는 이런 전대미문의 사태에 국가도 우왕좌왕, 사회도 우왕좌왕, 학교도 우왕좌왕, 직장도 어떤 매뉴얼이 없지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인 팬데믹은 1919년 20년대에 스페인 독감이었죠. 전 세계를 강타한. 그 100년 이후에 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에 모든 사람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오늘 이 초점에 극복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극복한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하면 금단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몰입하면 그 다음 상황이 왔을 때에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현재도 이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 이후의 문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얘기가 있죠. 뭐냐면 사람에게 고기를 직접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반쯤은 맞았습니다. 반쯤은 틀립니다. 고기도 주어야 되고 고기를 잡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고기 잡는 법은 미래고 고기를 주는 것은 현재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금 어떻게 극복해 가고 미래에 이거 끝난 다음에 애프터 코로나19 이후의 삶도 두 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 고기도 줄 줄 알고 고기 잡는 법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방역에만 치중되어 있지 이후의 문제는 치중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준비해 갈 것이냐 하는 거래요. 새로운 시대가 분명히 코로나19 이후와 전과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 36절에서 얘기하듯이 새 옷과 낡은 옷이 다르고 36절에서 38절에 얘기하는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가 다릅니다. 묵은 포도주고 다르고요. 그러나 36절과 37에서 38절, 39절에 보면은 거기에 그것을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원하는 자가 없나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36절에도 나오고 37절에도 나오고 39절에도 보면은 원하는 자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원하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원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있는데 이전의 삶을 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사람들은 옛날의 것을 추억을 합니다. 옛날 것은 추억은 다 아름답습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옛날로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났고 앞으로 새로운 것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구간이 명관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가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새 옷과 낡은 옷입니다. 36절 보면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래. 뭐뭐하는 자가 없나니래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새 옷과 낡은 옷을 대조시킵니다. 자, 새라는 말과 낡은 옷인데요, 새라는 말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고 합니다. 카이노스요. 카이노스는 이것이 새로운 것이 시간적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롭다는 것이에요. 새 옷과 낡은 옷인데, 옷이라는 것은, 새 옷은 입지 않으면 시간이 오늘도 새 옷이고 내일도 새 옷이지요. 그러나 낡은 옷은 어제도 낡은 옷이고 오늘도 낡은 옷이래요. 낡다는 말은 헬라어로 팔라이오스입니다. 이것은 오래됐고 낡고 구식이래요. 새 옷이라는 것은 빳빳하고 깨끗하고 아주 입지 않은 그런 옷이죠. 이것은 두 개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날의 옷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옷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떨어져서 못 입고 헤어져서 못 입고 옛날처럼 기워서 입지 않지요. 대개 옷이 몸에 맞지 않다든가 스타일이 다르다든가 유행이 달라서 입지 않습니다. 새 옷은 오늘날은 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새 옷은 빨면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낡은 옷은 줄어들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새 옷과 낡은 옷을 이렇게 기워 놓으면은 새 옷은 줄어가지고 이것이 잘 모양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새 옷이 있는데 거기서 그걸 잘라가지고 헌옷에 붙일 사람이 없다는 거죠. 헌옷은 헌옷의 헝겊으로 우리가 기운다는 거죠. 왜냐하면 새 옷은 신축성이 있어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옷을 살 때 한 치수 위에 걸 사지요. 왜냐하면 줄어들기 때문에요. 요즘은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옛날 것과 현재 것이 이것을 같이 놓으면은 부합시키면은 파멸의 길로 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의 모습과 이후의 모습을 같이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아마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낡은 옷에 새로운 걸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보면은 전통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면 종교도 이 당시에 유대교회를, 예수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신 걸, 그것을 유대교회에 끼워 맞추려고 했다는 거죠. 우리의 앞으로의 시대는 이 코로나19에서 앞뒤가 나뉘어지는데, 이 전의 시대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전통 이런 것들을 과거에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새 옷과 낡은 옷이 달라졌다는 거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상태로, 새로운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구습을 따라가느냐 하면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변하기를 싫어해요. 과거가 좋아요. 음식도 먹던 음식을 좋아하지요. 새롭게 된 것은 맛을 보면은 별로라 그러죠. 왜냐하면 어릴 때 먹었던 것이 가장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구습을 따르는, 우리는 옛 사람을, 낡은 옷을
버려야지 새로운 시대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낡은 옷을 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여러분들 37절과 38절에 보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여기도 모험하는 자가 없나니라고 나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래요. 그런 사람이 대다수는 넣지 않지만 일부 소수는 넣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새 포도주 하는데 새라는 것은 앞에 나온 새와 다릅니다. 여기서 새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오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네오 르네상스라는 얘기도 쓰죠. 그때 네오라는 것은 헬라어로 새롭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카이노스는 새로운 것은 뭐냐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옷은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죠. 그러나 포도주는 시간에 따라서 다르지요. 12년산, 15년산, 17년산, 21년산, 30년산, 50년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따라 다르죠. 여러분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에 거기 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헬라어에 보면은 이 가죽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죽이라는 거. 낡은 부대라는 단.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이 부대를 자루를 만드는 이런 것은 아마 동물을 양을 잡아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서 그 껍질로 아마 부대를 만드는 것 같아요. 포도주. 그런데 이것이 가죽을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것이 팽창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약에 1년 된 포도주를 그것을 병에다 넣어놓으면은 한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10년산 포도주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병에 들어갔으면 그것은 더 이상 그 포도주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병에 넣기 전에 포도주를 그 만드는 통에 있을 때에 그것이 시간이 가야지 그 몇 년 산이라는 거 아닙니까? 병에 넣은 것은 그때 넣을 때의 시간으로서 정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푸대가 오래되면은 이것이 더 이상 팽창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할 때 이것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 늘어나서 터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이것이 고정관념이 오래 우리 안에 있다 보면은 새로운 거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거 받아들이면은 멀리 물리친다는 거죠. 옛날에 내가 하는 방식이 좋았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 만들 때도 레시피가 옛날에 본인이 만들었던 것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시대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과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팽창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는요. 우리가 젊을 때 공부해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가 스펀지처럼 다른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이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팽창될 때 이것이 새로운 새 포도주일 때 그때 새 부대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방법은 새로운 그릇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바벨론에 포로로 갔을 때 10대에 갔어요. 10대에 새로운 생각을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방식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유대 땅에 있는 젊은이들을 데려갔어요. 젊은이들을 교육시켜야 된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그릇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생각 이것을 앞으로는 버려야 된다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영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송으로 드린다는 거죠. 1년 전에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앞으로는 당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낡은 푸대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낡은 푸대에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에베소서 4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낡은 가죽에 있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포도주를 닮을 수 있는 우리 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늘 말씀 공부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오픈 마인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는 거죠. 딱딱해 버려졌다는 거죠. 내가 코로나19 이전의 방식, 그것에 계속 고집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무지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스마트폰도 어떻습니까? 많은 기능이 있어도 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카톡이나 하고 문자나 보내고 전화 받는 거, 뭐 그 정도의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무궁무진한, 요즘은 또 막 금융도 스마트폰으로 합니다만, 점점 우리가 사용하는 법을 많이 알고 그것에 문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젊은이들은 잘 이용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용하는 개수가 적지요. 우리가 왜냐하면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졌고 내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낡은 가죽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마음이 정말로 낡은 가죽인지 새 가죽인지, 아니면 새 포도주를 닮을 수 있는지, 새로운 시대에 내가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지. BTS가 어떻다면 BTS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를 휩쓰는 한국의 팝 가수들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묵은 포도주입니다. 39절에 보면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여기도 머무하는 자가 없나니.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술을 마시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마시고 이러지요. 그래서 천주교 뭐 그거 하시는 분들이 술 남은 거 너무 많이 마셔갖고 탈나는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마시는 자가 없나니 이랬어요. 묵은 포도주가, 여러분들 뭐 제 친구들도 얘기 들어보면 이 포도주도 이 연산이 오래된 거일수록 훨씬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맛이 다르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한번 맛본 사람은 이 옛날 거, 새 것, 옛날 거 오래된 것이 좋지 새 것 좋아하지 않는다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를 얘기했냐면, 포도주 담근 지 1년 내지 2년 된 포도주래요.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최소한 5년에서 15년 된 포도주입니다. 그 이상 된 포도주는 최상급 포도주인데요, 보통 묵은 포도주 하면 5년에서 15년 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짜리 포도주하고 10년 이상 묵은 포도주하고 뭐 맛이 완전히 다르겠죠. 그러나 한번 좋은 것을 맛본 사람은 새 것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간이 명관이라 그랬죠. 옛날에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 코로나19가 전 비포와 애프터 있는데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곳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처럼 뭐 핸드폰도 2G 그런 거를 이제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돌아갔어요. 여러분, 집에 CD, 옛날에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그런 거로 이제 없어졌죠. 비디오 테이프 보는 거. 시대가 갔다는 거죠. 우리는 그 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로 갔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를 생각하죠. 나이가 든 사람일수록 과거를 좋아하죠. 젊은일수록 새로운 시대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묵은 포도주를 보다가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시대를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앞서 나가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보더라도 적극적인 사람이 결국은 성공한다는 거죠. 용감한 사람이 미인을 취한다는 얘기도 있죠. 비영비영하다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서 앞장서 가야 되죠. 왜 한국교회가 지금 지탄의 대상인지 압니까? 옛날에 한국교회가 이 땅에 왔을 때 120년에는 교회가 세상을 리드해 갔지요.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세상에 뒤떨어지고 나고자고 탈락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회를 리드해 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사회에서 정말로 빛과 소금 같은 존재에 방역에도 앞장설 수 있고 이 사회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지탄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묵은 포도주에 들었죠. 교회가 물량주의, 성장주의, 기복주의만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모양 이 꼴로 됐다는 거죠. 교회의 지도자들의 책임도 크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묵은 포도주에 맞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새롭게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앞이 어렵고 두렵고 떨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런 신념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기득권에 안주하고 싶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 보내고 있어요. 너희들이 계속 기득권에 안주하고 있다면 한국의 촛대를 외국으로 보내겠다는 거죠. 한국의 부흥의 리바이벌을 했던 1900년대 평양의 그런 부흥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큰 역할들을 크리스찬에 했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과거에 안주하기 때문에 내가 버리겠다는 거지. 기득권을 우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지요. 변화산에 갔을 때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야기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3개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랬죠. 그랬을 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책망받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현재 여기가 좋사오니 할 때 너희들 우리도 베드로처럼 책망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코로나19와 코로나 이전과의 이 달라진 세상에 우리를 적용시키고 적응하고 빨리 리더에 가야 된다는 거죠. 리더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고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우리가 발상을 다르게 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옛날에 그 발상대로 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발상을 봐야 된다는 거죠. 새롭게요. 해 아래 새로운 건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보면은 하늘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발상을 다르게 보면 그것이 새롭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이 어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이 타락과 방탕과 퇴보의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를 리드해가고 각자의 삶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새롭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이전과 이후에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봤지만 이후에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눈으로, 영안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는 삶에 적용해 3B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3B요. 신앙에 있어서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기본으로요. 창세기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누구의 우물을 파냐면 아브라함 아버지의 우물을 파고 아버지가 판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자기 이름 붙이잖아요. 우리는 신앙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하죠. 그 정신을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모여서 성경 읽고 찬양하고 떡을 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라 그래요. 또 아니면 예배당이라고 얘기하고 최근에는 교회당이라고 얘기합니다. 백투더 베이직,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했던 그런 모습으로 지나가자는 거지. 가정교회로 돌아가자는 거죠. 옛날에 다 가정에서 모였지 않습니까? 신앙은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생활은 본 어게인 하자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자는 거예요. 중생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갱신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물질과 우리가 기복과 우리가 팽창주의인데 그게 아니라 내 삶이 갱신하고 내 삶이 중생하자는 거죠. 이것이 코로나19와 이후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조적으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Beyond the present래요. 현재를 넘어서 가자는 거죠.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신앙은 기본으로 돌아가고 이 사회가 현재를 뛰어넘어서 가자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코로나19와 이후의 삶이 달라져요. 과거의 회귀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미래지향적으로 인본주의 사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신앙과 생활과 구조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120년 전에 그런 존경의 대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고 교회에 의지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개혁시키고 개방시켜 나갈 겁니다. 여러분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이 에베소서 아는 것입니다. 잘못 나온 것.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고린도 후서 같은데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같은데,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는 거죠. 잘못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고정관념이라든지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상해진다는 거죠. 낡아진다는 거죠. 우리의 이 낡아진 거, 우리 자신의 우리 속에 있는 거품들 걷어내고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자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는 그런 사고적인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이전과 이후에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어차피 이후로 가는데 거기에서 그냥 물고기,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정말로 3B를 적용해서 이 사회를 리드해가고 이 사회를 혁신해가고 크리스천으로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